자녀의 삶을 누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이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누가 이 세상과 나를 창조하였나, 이게 가장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여기서부터 여러분 출발하는 것이죠. 자,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창조로를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신앙의 말하는 출발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걸 믿음을 가져야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단계 한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음에 와 닿지 않으면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단계를 높은 성실의 단계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의심스럽고 모든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 신앙의 첫 번째 출발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1장, 그것을 말하러 똑같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요한복음 말하러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생겼으니 그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에 그로 말미암아 생겼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요한은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을 말하여 이렇게 여러분 표현한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여러분 말씀하시냐면 골로새서 1장 16절에 있는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의 안에 거듭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여러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속성대로 창조된 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셨는데,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들짐승을 다스리게 하였다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있는 모든 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공급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바로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아예 바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창조, 이 세계의 모든 창조 세계를 누구에게 맡기셨다? 사람에게 맡기셨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을 바로 돕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도 오늘 여러분 이곳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우리를 바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여러분 이건 생각으로다가 그럴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믿음의 말을 여기에는 이제 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천사가 말해 여러분 이 안에 이 공간에는 지금도 천사가 우리를 여러분 보호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여기에 말해 임재하고 계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권세를 주셨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다른 말씀 한번 넘겨보세요. 자, 보십시오. 에베소 1장 10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을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그 영이신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바로 다 영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만드셔서 우리도 바로 영이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영적인 사람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창세기를 보게 되면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 인간이 말하는 교통을 합니다. 인간과 하나님과 바로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모습대로 모양대로 여러분 지음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바로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바로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서로 소통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로마서 14장 17절 읽으시고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우리가 미국이라고 한국이라고 땅을 바라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통치, 주권, 그분의 바로 주권이 바로 행사되는 곳, 그분이 다스림이 바로 있는 곳, 그분이 바로 통치가 있는 곳,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여러분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현재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기 때문에, 다스림 속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바로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그분의 주권을 바로 여러분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바로 여러분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나요? 네. 여러분 나의 주인이십니다. 네. 이것이 여러분 뭐요? 그게 바로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임한 곳. 그것은 언제나 바로 보십시오.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바로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딱 하늘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고백을 하죠. 그렇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늘에서 이루셨어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다 모든 것을 뭐였다? 이루었다. 인간의 구원도 다 이루신 것이고 다시 인간에게 바로 주었던 여러분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빼앗긴 것들을 바로 다시 바로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럼 바로 여러분 우리는 의를 바로 행할 수 있어. 하나님의 바로 여러분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 허락해 주셨어요.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일,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일, 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뭔가 부족해서 하나님 나 그거 주십시오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그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주님이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여러분 그 의를 바로 여러분 우리가 드러내는 삶을 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는 기도하라고 했지 부족한 것 여러분 없는 것을 바로 달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주셨으니 내가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강제함을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와 바로 기쁨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번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바로 여러분 없는 상태만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거룩함.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바로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 평화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바로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자연과 바로 인간과의 바로 그 평안함도 바로 여러분 샬롬 이 평안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진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모든 것이 원래의 상태로 서로 동등관계로 서로 이웃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바로 그 관계가 바로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바로 깨어진 그 관계를 바로 회복시켜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지. 그렇죠? 자, 그래서 바로 평화라고 하는 거. 하나님과 인간과 바로 사이의 이 모든 깨어진 것을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어떤 사람들이냐?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평화요. 예수님의 평화 그 자체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여러분 뭐죠? 모든 평화를 바로 여러분 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남북에 지금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지금 평화를 우리가 간절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인간의 바로 여러분 생각은 평화를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땅에 평화가 오질 않습니다. 평화는 여러분 그 과정도 동기도 모두가 다 여러분 뭐죠? 이게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여러분 폭력을 사용해가지고 평화를 이루는 것이 이게 여러분 그건 잠시 물러드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녀들과의 관계, 남편들과의 관계, 우리 회사에서 바로 여러분 관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녀가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권위에서 물림을 바로 여러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 아이들은 죽을 맛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당한 바른 대우를 받으면서 회사에서 누군가 여러분 권위자가 여러분들을 바로 여러분 만약에 지금 물르는 바로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직장을 다닌다고 하는 것은 아마 고통 그 자체일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모든 관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평화.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는 내 감정에 바로 이게 충족되었을 때 바로 오는 걸 바로 여러분 그 기쁨이 아닙니다. 상관없어요. 내 감정하고는 바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감정에 따라서 여러분 기쁘기도 하고 내 감정이 바로 여러분 분노가 생기고 내 감정에 쓴뿌리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내 지금 마음을 바로 상했던 것을 바로 여러분 드러내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당장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내 마음이 상하게 돼요. 내 마음에 바로 상처를 받게 돼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게 아니에요. 원초적으로 여러분 뭐죠?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내 안에는 이미 평화와 내 안에는 이미 기쁨이 바로 충만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나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여러분 이렇게 의를 바로 행하고 평화와 기쁨이 바로 충만. 왜 이런 것이 가능하냐?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분과는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남편하고 여러분 싸우고 오면 이 자리에 왔을 때 사실 바로 여러분 우리는 뭐죠? 마음에 바로 분노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느냐? 나는 지금 사단에게 내가 속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절대로 다른 사람의 여러분 기분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바로 여러분 똑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바로 파워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바로 힘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존재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대단한 존재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말씀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보십시오. 봐요.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받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의 의는 어떤 것이냐?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는, 어떤 조건에서 여러분 기뻐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바로 있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주의, 어떤 바로 여러분 유혹이 오고 어떤 바로 프레스,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짓눌 넣어도 여러분들은 평화를, 이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랬어요. 왜 여러분 기도하라고 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여러분 언제나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하나님 뜻이 어딘지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대화를 하시는 분이에요. 이 깨진 것을 바로 회복시켜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셔서 바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게 바로 하나님과 바로 여러분 뭐죠? 영적인 바로 여러분 이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바로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에 길을 기울이시는 분이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언제나 길을 기울이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성경은 너무너무 많은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이런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느냐? 회복시켜 주셔야지 이 땅에 하나님의 주님이 하신 일들, 그 모든 일들을 바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 우리가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감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하고 우리가 여러분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이거 모든 것도 여러분 감사의 표현이에요. 감사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반드시 바로 뭐죠? 우리의 행위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찬양을 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시간을 내서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주 감사한 일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바로 우리에게 하시고 그거보다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12장에 보게 되면 너희들은 앞으로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뭐요? 항상 여러분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 여러분 감사한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바깥을 한번 보세요. 바깥을 보더라도 여러분 지금 바람이 불고 바깥에 여러분 지금 낙엽이 여러분 저렇게 예쁘게 졌습니다. 어제 바깥에 야외 아이러브를 같이 갔었거든요. 너무 아름다워. 거기 너무 아름다워.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자연세계로부터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바라는 속성 그것이 자연 속에는 하나님의 바로 성품이 신의 성품이 바라는 거기 담겨져 있는데 우리는 그걸 볼 줄 알지만 사람들은 그걸 못 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멋있는 일을 하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절로 나와. 여러분들이 어딜 가서 좋은 환경을 보게 되면 야 너무 아름답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말로 표현을 해요. 그게 바로 여러분 감사예요. 하나님 우리가 말로 다 감사를 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건 뭐냐? 행위로 다 여러분 감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런 존재라고 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항상 기뻐하도록 우리에게 원래 주셨어. 원래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는 대화하는 상대로 우리를 지금 하나님 그렇게 우리와 바로 상대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늘 바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가 바로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런 존재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감사하십시오. 다음 보십시오. 자 다음에 보십시오. 범죄한 인간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 자 같이 한번 상세히 보십시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나중에 시작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보셨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걷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고 그가 대답했다. 여기까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한 영, 두려움의 영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 분별의 영, 지혜를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범죄하는 인간들은 여러분 첫 번째가 뭐합니까? 숨습니다. 숨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 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여러분 범죄를 하게 되면 여러분 숨어요. 무조건 여러분 마찬가지 지금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다 여러분 다 숨어요. 해외 가서 숨든지 여러분 뒷동산에 하다못해 여러분 동굴 가서도 숨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니면 친척집 어디 봐라 여긴 찾아올 수 없을 거야 라면 강원도 산골짜기에 친척집에 간다든가 어쨌든 숨어.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숨어진다고 숨겨지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너 어디 있느냐 오히려 물어보세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겁한 영입니다. 두려움의 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비겁한 영 두려움의 영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운 영 그럼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말하는 뭐냐? 우리에게 주신 게 뭐다? 능력이 파워. 하나님의 말에 능력을 가졌던 그 능력을 예수님이 가졌던 그 능력을 바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은 바로 여러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적인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 사랑장이라고 나오죠. 거기 보십시오. 거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바로 여러분 누가 할 수 있느냐?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로 여러분 사랑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바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처음부터 그렇게 사랑해 바로 여러분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는 바로 그 사랑이 흘러가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과 뭘 준다? 절제의 영. 절제라고 하는 건 다른 원어를 보게 되면 여러분 분별의 영. 이 분별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지혜예요. 우리에게 바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분별을 하고 지혜를 줘가지고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든 것들을 바로 여러분 판단할 수 있어요.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얼마나 배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넘겨보세요. 자, 지혜의 결과 이렇게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바로 세상에 바로 내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갖춰가지고 다스리고 권세를 주셨어요. 다스리라면 그런데 보십시오. 자 어떻게 되냐 제 결과 어떻게 되냐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9절 시작.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라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3장 23절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으로 갈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흙으로 돌아간다. 원래 여러분 우리를 흙으로 만드셔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왔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영계의 사람이 바로 뭐예요? 육의 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를 가졌던 하나님의 속성을 가졌던 그 인간이 지금 뭐예요? 이제는 전적으로 육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 내쫓으셨습니다. 다음 성경 구절 보십시오. 자, 제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다 같이 로마서 3장 24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속성 그 모든 것들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라고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바로 다 해요. 그걸 누구에게 줬냐? 사단에게 바로 넘겨줬어요. 사단에게 모든 것을 넘겨줬어요. 하나님의 바로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아까도 말했지만 사랑과 절제, 지혜, 분별의 영 이 모든 것들을 줘가지고 이 세상에서 말이죠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주님을 세상에 나타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걸 행해야 되는데 오히려 말이죠 그 영광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단의 뭐가 됐다? 종노릇하는 일이 됐다. 자, 그 다음에 자 6절 23절 시작.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그럼 죽음이 온 거예요. 육적으로 변했다는 것은 말이에요. 육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이에요. 이걸 판단하면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는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우리는 죽는 거예요. 자,
여기 마찬가지 로마서 5장 1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그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오는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여러분 죽음에 이르게 됐다. 얼마나 원통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로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바로 여러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억울한 삶을 지금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로 믿기 전에 지금도 여전히 바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그분이 나의 구세주고 그분이 나의 바로 여러분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것을 바로 이것을 인정하고 살지 않는 사람들 영원히 지금 뭐야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육의 사람으로 여전히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제 결과 인간에게 바로 찾아오는 거가 있어요. 깨어진 마음이죠.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의 바로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어 있다?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마음이 여러분 깨어져.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바로 역동성이 바로 우리 마음에서 작용하면서 일어나요. 그게 뭐냐? 여러분 목마른 삶이라고 합니다. 목마른 삶. 인간을 바로 여러분 갈망하는 존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존재하는 건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바로 인간을 갈망하는 존재가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비워놓은 바라는 공간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바로 채워줄 수 있는 바로 공간을 바로 여러분 하나님 만드셨어요. 인간은 누구든지 바로 영원을 바로 여러분 영원하신 분을 바로 사모하는 마음을 그 마음속에 여러분 다 창조 때부터 그렇게 여러분 뭐죠? 그걸 넣어주고 그게 없어지게 되니까 여러분 인간은 목마른 바로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과 바로의 관계 속에서의 바로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도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과의 여러분 관계를 바로 이게 깨지게 되면 여러분 이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이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과 나는 바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그 관계를 바로 여러분 뭐예요?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 여러분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바로 아들입니다. 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자녀입니다. 그게 바로 관계예요. 자, 그러면서 인간이 얼마나 목마른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는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넘기지 마시고 앞쪽으로. 자, 여기 보십시오. 인간이 바로 목마른 인간들이 지금 어떤 일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바라는 삶의 목표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어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날도 계속해서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러분 그런 온갖 걱정으로 바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여러분 인간의 찾아온 깨어진 마음속에 첫 번째 목마른 바로 삶이라고. 이거를 어떻게든지 여러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침서부터 늦게까지 바로 수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에게 찾아온 거 다 넘겨보십시오. 진짜. 자, 보시면 오히려 예수님 뭐라 하냐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30절. 그러므로 내일들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여러분, 아까 했지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말이야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두려움에 말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걱정, 근심을 하게 되면 뭐가 오냐? 두려움의 영이 말하는 침범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온통 말하는 그거. 그리고 내일 명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계속해서 예레미야 2장 1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지르라. 하나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이 전혀 물이 보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봐서 그들의 삶으로 사는 것이다. 보십시오. 여러분, 인간이 지금 하나님을 떠났어. 지금 여러분이 지금 목마름에 말하는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두 가지 악이야. 뭐냐면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린 거예요. 나무가 생명이,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복의 근원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서 인간은 목말라는데 그 목마름을 말하려면 세상의 온갖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 염려가 안 올 수가 없죠. 걱정이 안 올 수가 없죠. 그러니 여러분 두려움의 영이 바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두려움이 말하려면 사단이 가져준 두려움의 영이죠. 거기 종로를 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이 이제 자기가 하는 거죠. 자, 그들이 전혀 물이 보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들의 삶을 삼은 것이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수고를 해가지고 웅덩이가 항아리를 보십시오. 항아리가 여러분 100리터짜리 항아리가 있다 하더라도 밑에 여러분 만약에 빵꾸가 여러분 뻥 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기다 물을 채우려면 여러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지금도 여전히 그 물을 채울 수 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그건 자기의 신념이지 그게 여러분 신앙이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들에게 자기의 바로 독백의 음성을 바로 듣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나가서 아침서부터 내가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안 되면 난 새벽서부터 그 다음 새벽까지 나는 일할 거야. 그럼 나는 할 수 있어. 하긴 뭘 합니까? 여러분 그러다 죽는 거야. 그러다 여러분 죽는 삶을 모르는 어디서든 여기 보기에는 하나님 말씀하시죠. 샘들을 삼은 거인데 터진 웅덩이라는 거 터진 웅덩이.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여기도 보게 되면 다 같이 52장 1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 먹게.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이 우리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그냥 와라. 그냥 와가지고 여러분 돈도 내지 말고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 인간에게 여러분 포도주는 뭐예요? 여러분 기쁨을 주는 거예요. 포도주의 바로 상징은 하나님 원래 우리에게 기쁨을 그거를 바로 회복받으려면 너희들이 나에게 와야 된다. 돈도 내지 말아라. 지불하지 말아라. 여러분 교회에 오는데 돈 내고 와요? 여러분 여기 그 다음에 젖을 사라. 야, 어린아이들의 바로 필요하면 절대적으로 바로 양식이 뭐예요? 젖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로 양식인 바로 말씀을 바로 너희들이 이걸 사야 돼요. 이건 너희들이 바로 여러분 그냥 한 게 너희들이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 대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뭐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 여러분 오는 거야. 그게 대가야. 의지력을 발동해서 여러분들이 오는 거